할렐루야. 네,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앞선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가지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거룩이시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인과 혹은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대할 때 그 거룩하신 성품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그 반응이 곧 진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있는 걸 없다 혹은 없는 걸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존재와 본질상 죄를 묵인하시거나 용인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나 그 죄를 대면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 거룩한 성품이 죄를 향하여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곧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를 기억하시죠? 이 넘어지는 수레에서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어요. 그렇죠? 그의 의도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 우사에게 어떻게 하셨죠? 우사와 충돌하셨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이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고 무능하고 무익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도 참 저주스러운 선언이지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는 점에서 더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했고 따라서 구원에 관해서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익하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고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두 가지 진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와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인의 멸망을 그리고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죄 지었어? 오케이, 딱 걸렸어, 각오해 하시면서 막 벌을 주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단 하나라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실 때,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마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민하신다? 여러분, 그 표현이 사실은 웃기는 표현인 걸 압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는 죄로 벌하셔야 하고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차마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들, 지으시며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셨던, 창조하셨던 그 사람들을 이 멸망과 심판 가운데 버려두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죄는 죄로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지은 그 사람들을 벌하자니, 멸하자니, 버려두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아주 큰 어려움, 큰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기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이기에 하나님을 고민하게끔 했는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했던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를 행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오로지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와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선행으로 또 공로로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 고행, 선행, 수련, 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이 부산의 그 기장 쪽에 가보면 그 용궁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가 휴가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절이나 보고 왔나? 절만 보고 온 건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두루 탐방하면서 배움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용궁사를 왜 갔냐면 이것도 자녀들에게 조금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자녀들이 막 물어봐요. 아빠, 왜 저 동상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저기다가 절을 해요? 왜 저기다가 돈을 올려놔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이 최고의 경지가 뭡니까? 해탈, 득도, 이 깨달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이 구원, 이 해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길에 다니는 사람들 10이면 10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요,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교회에 3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 그 중에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인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내가 장로로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로, 권사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이 없는데, 이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공로, 의, 선행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로 한 교회를 섬기며 평생을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건 칭찬받을 일이지 우리가 폄하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지불되어져야 하는 의. 그렇죠?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이 행위로, 사람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가? 여기 정화된 깨끗한 물이 한 잔이 있는데요.
깨끗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아주 조금이지만 이런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똥물을 좀 섞어 보겠습니다. 한 방울만 섞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 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물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 근데 이 물에서 더러운 똥물은 단 한 방울일 뿐인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 없죠? 이미 오염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와 똑같다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니 하나님 정도의 의를 우리가 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서로에게 부여하는, 덕스러움으로 말하는 저 사람은 그래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정도면 그래 착한 사람이지, 저 정도 인생이면 그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 우리가 부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선행으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당히 깨끗한 것을 온전하다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적당히 더러운 것을 그래 이 정도면 깨끗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인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율법을 폐지해버리면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을 처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 이 율법이 시내산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고요? 구원하고, 만약 내가 준 이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게 그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을 다 건져낸 후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율법은 구원의 도구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백성들의 삶의 양식으로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반복적인 역사와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우리가 다다르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 역사와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한 가지의 결론이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할 거리조차 없도록,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그 율법이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한다? 막아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음을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폐지하면 되지 않는 것. 애당초 지킬 수 없는 거라면 왜 주셨을까?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왜 죄일까요?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행위가 죄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발상입니다. 율법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말이죠. 네.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가나 농군학교 아시죠? 들어보셨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장소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기에 참 좋은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나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이 김용기 장로님 다들 아실 텐데, 이 장로님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게으름은 가장 악한 죄다. 그분의 인생의 철학이 바로 이거였대요. 게으름은 죄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게으른 걸 싫어하시냐면요, 심지어 이분이 그 가꾸시는 정원에 있는 돌들도 누워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예. 얼마나 게으른 게 싫으시면 이 정원에 있는 돌들도 다 세워 놓으셨대요. 똑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만약에 이런 김용기 장로님 앞에서 누워서 누군가 게으름 피우는 걸 보였다. 어떻게 될까요?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죠? 똑같은 게으름인데 왜 이 장로님에게는 유독 그것이 큰 죄가 됩니까?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이 가장 악한 죄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규범이 아니에요. 삶에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거스른다? 그건 단순히 그 행위적인 잘못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것이 죄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후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의 삶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몸부림쳐 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도달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지불되어야 하는 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됐어요.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고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다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죄인의 죄를 없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의로 받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의 죄를 의로 받으시려면,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시려면, 수용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이 훼손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면서도 자신의 거룩한 성품은 훼손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분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때가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여길 뿐 아니라 그 죄인과 화목하는 것. 온전한 거룩이신 하나님께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보다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훼손시키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고민하셨고 마침내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러나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손상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제는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는 곧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직접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 의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학생 때 또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한동안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이르지 못한 길, 그 누구도 성공해보지 못한 그 길,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사실은 듣기는 들었고 이해는 되지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내가 그토록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다면, 내가 그토록 저주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부 사역하면서도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도 저와 똑같은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걸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사실 앞에 사실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망설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말할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는요,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신앙 갖는 것을 망설이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 노아의 심판 때예요. 홍수 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노아와 그 가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무엇을 드렸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올려지는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그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그 제사와 그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그러졌어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이 제물, 이 제단 위에서 드려졌던 이 짐승의 피와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심판을 그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순간이지만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이전에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자녀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끌어안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진술 가운데 이 위대한 진리를 시작하고 있는 이 한 단어,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 여러분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시제와 어떤 상황을 완전히 전환하는 접속사거든요. 이제는, 이전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절망스러웠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좌절밖에 없었어요.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열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제는이에요. 그래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이제는이라는 한 단어의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사망, 우리의 좌절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자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의 말을 이해했고 죄 아래 빠진 인간에 관해 표현한 모든 진술을 우리가 심중히 숙고했고 또한 우리의 본성이나 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자아가 어떠한지를 파악했다면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는 선언이 얼마나 복된 선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는 대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있어요. 야, 너의 모습을 좀 봐봐. 내 마음을 좀 들여봐봐.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너의 입술까지 너의 모든 것이 여전히 아직도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너의 어딜 봐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팩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팩트 폭력이라고 해서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놀리면 여러분 날씬한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하면 상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에게 돼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죠?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행하고 죄를 생각했고 죄를 입술로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고소에 우리는 하염없이 작아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개를 떨굴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 올 때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전에는 그랬어.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를 참소할 수 없어. 더 이상 너는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자랑할 거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는 한 단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과 죄책감과 저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능력이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은혜가 이 한 단어 안에 우리에게 선언되었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점점 이 능력들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고난을 받지 않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편이니까.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해라. 여러분, 그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는 우리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의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도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참속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확신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